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직 유일하게 찬송받기 합당하신 성삼일체 하나님만 높아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물리치지 마시고 때론 우리의 기도가 한나처럼 너무너무 간절하여 정말 입술만 움직일 때도 그 마음 다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또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너무 답답할 때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의 많은 사건들,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바른 결정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대언케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숙한 신앙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숙한 신앙인. 네, 성숙한 신앙인 오늘 9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본문은요, 전체 주제, 핵심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본문이지만, 전체 성경 여러 또 구약 신약의 본문들을 함께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큰 파트가 3개가 있는데요. 삼각형 그려보라 그랬죠. 맨 위에 하나님께 이제 3번째 보고 있는 거예요. 맨 위에 이제 꼭지점 하나님께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알려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읽고 듣고. 이건 기본이에요. 그죠? 근데 말씀을 읽고 듣는 게 그냥 어느 날은 그냥 듣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그냥 읽는 거예요. 막 그렇게 정말 엄청난 감동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아닌 척하지 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통독하니까 읽고 어느 날 말씀도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나와서 듣고 하죠.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두 주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 3번째 큰 파트에서 여기를 이제 또 크게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말씀을 꾸준히 먹는 것의 중요성. 이제 이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말씀에 대한 선순종 후이에. 3번째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령에 이끌리는 삶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을 꾸준히 먹는 것의 중요성. 말씀을 꾸준히 먹는 것의 중요성. 말씀을 꾸준히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꾸준히 먹은 걸 통해서 꾸준히 먹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래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들, 현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때로는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코로나처럼 큰 사건이에요. 때로는 나랑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은 저쪽 나라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전 지구적 사건,
큰 사건, 그것까지도 이 쌓여있던 평소에 잘 먹었던 말씀을 가지고 현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잘 먹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걸 육으로만 보는데 그 영적으로 이게 다다다다닥 해석이 되어져요.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저기 말씀이 떠올라서 다다닥 해석이 되어져요. 어느 날 개인적으로 나한테 일어난 일이 어느 날 해석이 돼요. 어느 날 옆에 사람은 나 죽어야 돼. 나 약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게 해석이 돼. 이 사람은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줘요. 그러니까 이 현상 해석이 되니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시험 들지 않고 바른 결정을 하고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이 키워드를 두고 말씀을 드리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현상에서 시험 이김, 바른 결정.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히 먹은 걸 가지고 현상을 해석하고 시험을 이기고 또 바른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필요한 게 말씀을 꾸준히 먹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봤던 건 요거는 이제 계속 봤으니까 그냥 한 절만 읽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이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그 현상이 육적으로는 어떤 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말씀이 필요하냐면 어떤 것도 해석을 못해. 내 삶에 일어나는. 근데 오직 해석할 수 있는 이 현상을,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가정에 일어난 거를 지금 말씀으로 이 현상을 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말씀이라고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이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당시 컨텍스트에 주어졌던 그 말씀이 또 어떻게 지금 또 마태복음 1장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떻게 또 2차적으로 주어져서 해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가게 되는지 봤어요. 그게 또 우리에게 또 3차적으로 또 4차, 5차 계속해서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어서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 멀리 있는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어가지고 내 삶을, 현상을,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게 해요. 여러분, 왜 삶이 힘드냐면 해석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해석이 안 돼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뭐 외국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쪽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통역 한 명만 있으면 이게 쉽게 해결이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도 때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게 진짜 전혀 모르는, 영어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갑자기 아프리카 어느 부족어야. 그런 정도로 삶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이거? 그럼 삶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시험 들어요. 시험이 되니까, 시험 들고 결정하면 또 잘못 결정해요. 그러니까 삶이 계속 꼬이는 거야. 근데, 딱 이 해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브라질 가서 떡만둣국 얘기하면은 좀 화내는 거 알아요, 혹시? 옛날 TV에 봤는데 너무 웃겼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말인데, 다른 나라 말로는 욕인 거 있죠. 떡만둣국, 그게 욕이래요. 그쪽 발음으로. 그래서, 우리 명절 때 떡만둣국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재밌게 촬영한 거예요. 막 얼굴이 일그러져. 욕인가 봐.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떡만둣국 드시라고 하면은, 한국말로, 이게 떡만둣국은 이게 만두랑 떡이랑 넣어가지고 먹는 명절 음식이다 그러면 막 웃어요. 그러냐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괜히 화만 내고 있어. 화 내릴 일이 아닌데 떡만둣국 드시라니까요 했는데 또 나중에 찾아봐. 오늘 한번 브라질어로 떡만둣국 치면은 또
인터넷 쳐보면 나올 거예요, 그게. 하여튼, 이거, 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좀 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석되면 화낼 일이 아니에요. 해석되면 죽을 일이 아니에요. 해석되면 절망될 일이 아닌데, 이 현상과 사건이 해석이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육으로만은 절대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말씀으로는 해석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 말씀이 해석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삶이 해석이 돼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왜냐면 그걸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 이제 꾸준히 쌓여 있으면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봐봐요. 요셉이 이 이사야 7장 14절 딱 얘기했는데 주의사자가 딱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7장 14절을 너의 가정에 이루려고 지금 하시는 거야. 이 사건이 그 현상이 바로 요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했는데 말씀을 평소에 죽어라 안 먹어. 성경 보라고 하면 성경 죽어라 안 봐. 응? 성경 1독이라도 해봤어요 여러분? 자, 안 하신 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뭐 좀 봐야지. 그리고 좀 꾸준히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서 말씀 듣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거 대단한 거예요. 계속 들으면 나중에는 이게 그게 그거야 하고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들으면은 그래서 먹고 이게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게 해석이 돼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막 전혀 말씀 몰랐어. 그러면은 더 답답해.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현상이 해석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니까. 그럼 그 다음은 시험을 이기고 바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결정을 했어요? 결국에는 아내를 데려오고 그 아이를 키운 거예요. 낳고 키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뭘로 연결이 돼요? 말씀을 꾸준히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옆에서, 나 좀 어려운 것 같아. 성경, 나 읽으면 맨날 졸려. 그래도 읽어. 성경 쓰면 이게 팔운동 아니야, 팔운동? 여러분, 팔운동 하더라도 성경 한번 써보세요.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성경 써보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보로 남겨줄 거 하나 있으면 성경 써가지고 남겨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복음서 하나라도 써서 남겨줘 보세요. 야, 대단한 유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쓴 복음서, 마태복음, 우리 엄마가 쓴 로마서, 대단하잖아요. 맨날 엄마가 남겨주는 게 자개장 남겨준다. 요새 물론 요새는 또 복고풍이어서, 자개장 가면 할머니들 버리지도 않고, 이거 비싼 거라고 내가 시집 올 때 이거 비싸게 주고 샀다고, 자개장. 자개장. 요새 자개장 써요? 잘 안 쓰잖아요, 자개장. 옛날엔 좋았지. 그런 거 자꾸 남겨주려고 그래. 그냥 집만 돼, 집만. 어떤 거는. 어떤 분은 레코드판. 이거 내가 듣던 송창식 레코드판이라고 막 몰려주고. 그거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지. 그거 레코드판 무거워서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옛날 복고풍 30만원 주고 사는데 요새는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만 돼, 집만 막. 어떤 분은 자기가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소중해가지고 못 버리는데 잘 데가 없어. 그거 너무 좀 심각한 거 아니야? 집에 잘 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거야. 모아놓은 게. 좀 나누거나 버리거나 벼룩시장에 갖다 주거나. 근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진짜 좀 말씀을 남겨주세요. 말씀을. 소중한 걸. 그러면 이게 나중에 딱 쌓여있던 게 어느 날 내가 그때 팔운동하면서 썼던 게 확 와요. 요셉처럼. 그리고 어느 날 그냥 늘 듣던 게 오늘 확 와요. 오늘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크게 5가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왜 말씀을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냐면 그게 어떻게 현상을 해석하고 시험을 이기고 바른 결정을 해 나가는지를 5가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연결된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 사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사건과 현상을 말씀으로 나중에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요한복음 12장 13절에 14절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은 임금 되시려고, 이스라엘의 임금 되시려고 지금 가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임금이시잖아요. 사실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입성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여하튼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갔어요. 근데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냐? 아주 고급 세단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좋은 말 타고 오셔야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네. 아무튼 여하튼 하여튼 예수님이 오시니까 좋다 하고 막 이렇게 환호를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사건이에요. 현상이에요. 근데 이 사건과 현상이 그냥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16절이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사건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냥 현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영광을 얻으셨다는 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달라요. 처음에는 그냥 육적 현상으로 알았다가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뭐라고요? 그 나중에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라는 게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모르는 걸 나중에도 계속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 말씀이 없으면 몰라요. 계속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냥 속만 답답하다가 가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냐? 바로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가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이 막 그런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할 때는 그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했던 걸 필름을 쫙 머리를 돌려보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걸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에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16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자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꾸준히 먹으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내가 그때는 해석이 안 되던 게 나중에 그 말씀 때문에 옛날 것 과거가 그 일이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당장 오늘 지금 내게 일어나는 현상이 오늘 해석되어지면 좋겠지만 오늘 해석이 안 되더라도 꾸준히 말씀을 먹으면 어느 날 말씀을 필사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통독하다가 어느 날 말씀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과거의 필름 10년 전에 띵 20년 전에 띵 사건이 확 연결되면서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나 내 삶에 개인적으로 와봐요. 왜 내 삶에 그런 일을 일으키셨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확 죽으면 돼? 혀 깨물고? 그래도 인내하세요. 할렐루야. 인내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해석 안 되던 게 어느 순간 해석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처럼 작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길어봤자 이 땅에서 7, 80년, 100년 그것만 보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건 좋은 일, 어떤 건 혹은 좋지 않은 일,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일이 어떤 삶에 일어나서 사건이 해석이 안 돼. 왜 이런지 모르겠어. 에이, 그냥 약 먹고 죽을까? 혀 깨물고 죽을까? 혀 깨물는 건 너무 아파. 더 얘기는 하진 않겠어요.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그때 너무 일찍 결정해가지고 안 좋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신뢰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해석이 되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해석을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걸 나는 이게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때 그 사람한테서 기도해주고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해석 안 되던 게 그 말씀 통해서 또 해석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살아갈 힘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라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저도 목회 어떻게 해요? 목회를 할 때 지금 있는 그 일어나는 막 현상들 있죠. 목회적 현상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 안 하고 이 육적으로 다가오는 많은 일들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석하기 원하는 영적인 의미는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현상들 있죠. 우리 희망의교회 지난 2년 동안 이런 크고 작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냥 그 당시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금방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게 있었던 건.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좀 인내하고 기다리래요. 그러면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혹은 뭐 5년, 10년이 지났을 때 그때 가서 그 현상이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사실 오늘 설교 좀 어려운 설교인데 여러분 이걸 이해한다면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요. 뭘 내 인생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눈에 내가 다 볼 수 있다는 교만이잖아요. 내 눈앞에 딱 지금 길이 막혔어요. 에이,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그 뒤에까지 내가 다 모든 거를 보고 결정하는 교만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에 예배해 놓으신 더 좋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니까 그냥 내 수준에서 다 막아버리고 그냥 절망스러운 결정해버리면 그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 현상들이 지금이 해석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깨달아서 알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꾸준히 먹으세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그 사건과 현상을 해석하는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15절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우리 몇 주 전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때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예루살렘에 왔던 각국의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다가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을 해요. 근데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들 방언으로 막 말로써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를 해요. 이 현상이 해석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그 사람들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냥 좀 좋게 반응하면 놀랍다. 당황하면 놀랍다. 안 좋게 반응하면 사도행전 2장 13절처럼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도행전 2장 13절처럼 해석이 안 되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어떤 이들은 꼭 있다. 시작. 어떤 이들은 꼭 있다.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하세요.
요 어떤 이들은 꼭 있어요.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이 증거된 거. 그래서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조선 땅이죠, 원래는.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 이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꼭 어떤 이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이들은 조롱해요. 세술에 취했대. 술 취했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요거 잊으면 안 돼요. 이 어떤 이들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건, 육적인 어떤 일들을 보면서 육적으로만 보고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조롱해요. 그게 때로는 내 남편이기도 해. 때로는 아내이기도 해. 그 아내 누구예요? 아내라면 성경에 보면 우리 몇 주 전에 봤죠?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말, 주일 설교. 다윗과 미갈. 다윗은 법계 막 다윗성으로 들여서 막 좋아서 막 바지 내려가면서 찬양했는데 찬양하다가 바지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아내 미갈은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영안이 안 띄어져서. 그래가지고 그냥 밖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온 남편 쥐잡듯 잡다가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냥 바지 내려오고 그냥. 그래서 아주 창피해 죽겠다고 내가 그냥. 뭐 이러다가 일단 안 좋은 거. 그게 때론 남편이기도 아내기도 하고 때론 아들 딸이기도 해요. 때론 부모님이기도 하고. 목사가 그러면 안 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 있어. 누구? 엘리.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서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냥 정말 우리 그냥 그냥 교회에 그냥 술 취해서 술 추정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무슨 팔자야. 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시험 들지 마세요. 근데 시험에 안 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현상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못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다시요. 말씀이 없어서 현상들을 해석 못했다면 거기에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현상에 모든 걸 다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봐요. 조롱했던 어떤 이들이 꼭 있다고요.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대요. 그러면 베드로랑 다른 사람들이 우리 왜 이렇게 우리 다 조용해. 성령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는 이제 표적적 방언이라고도 어떤 뭐 학자들마다 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이 나타났죠. 이건 이제 복음을 더 증거하고 더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거를 말씀 안에서 해석을 못하면 육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요. 그러니까 주님 주신 은사도 안 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져 나가야 되는데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뒤에 해석을 했는데 베드로가 만약에 그때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석을 했다면 이럴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는 아마 리더였어요. 최고 이제 리더격이니까. 야, 다 멈춰! 조용히. 자, 그만해. 여기 자꾸 샬라샬라해. 그만해.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야, 자, 다 깨숙강을 특정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숙취 해소제 하나씩 나눠주면서, 자, 이거 마셔. 왜? 우리 술에 취한 거래. 그러면서 다 하나씩 까가지고, 자, 우리 사도들부터 마셔. 자, 안드레도 마시고, 자, 요한도 마시고, 이렇게 마시면 어떻게 마셔야 돼요? 마셨어. 그리고 술 깨자.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셔서 지금 은혜를 주신 건데, 그거 어떤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술 취했어. 그러면서, 야, 내가 이 비싼 건데, 컨디션 줘가지고,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는 거. 컨디션 가져가줘. 너 술 취했지? 그럼 그거 마시고, 자꾸 술 깨라고 그래.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선 신앙생활을 해. 근데 목회를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죠. 지금 이거 이해 가요? 나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술 깨려고. 응? 근데 베드로는 딱 알아요. 이 어떤 사람들 말은 그냥 너무 이렇게 나쁜 쪽으로 말고 그냥 정중히 무시하면 돼요. 거기에 또 상처받아가 시험 들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현상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뒤가 뭐라고요? 시험을 이겨요, 못 이겨요? 시험 못 이겨. 그러니까 또 목사님, 괜히 목사님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하자고 그래가지고 전도하다가 그냥 사람들한테 욕 먹어가지고 나 그냥 상처받았잖아요. 그냥 목사님 내 마음 어떡하려고. 나는 원래 상처 잘 받는 마음인데. 응? 나보고 그냥 광신자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만 책임지세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책임져.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응? 주님이 여러분 책임지는 거예요. 또 상처받아가지고 세술에 취했다고 그냥 그러니까 나는 술은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인데 나 술 취했다가 조롱당했다고. 아유 좀 조롱당하면 좀 어때?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그렇게 싫어요? 뭐 여러분 만약에 좀 답답하면 뭐 틀어도 돼요? 뭐 순환 같은 거 답답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세요. 하여튼 그래서 그럼 시험이 들어. 그럼 시험이 들면 그 다음에 결정을 바른 결정을 해요? 잘못된 결정을 해요? 잘못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현상이 해석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에 들지 않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자,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이 현상 사건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때가 제3시래요. 제3시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이 시간은 유대인들 주로 기도 시간이에요. 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무슨 술 취한 거 아니잖아. 지금 술 먹는 사람들 없어. 이 시간에 술 안 먹잖아. 그렇지. 그럼 뭐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귀 기울여 드리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사건을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 오늘 주제가 뭐예요? 꾸준히 먹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꾸준히 먹었던 말씀이 갑자기 이걸 확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 말씀이 요엘 시대 때, 요엘 선지자 시대 때 말씀, 그 1차적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 주어진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이 또 지금 2차적으로는 지금 성령 강림 사건 때 지금 이 현상을 해석하는 말씀으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걸로 지금 베드로가 그걸 깨달아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이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예전에 내가 늘 읽고 알았던 그 요엘서 말씀이 이게 요엘 2장이거든요. 이건 좀 뒤에 볼게요. 이제 일단 이 요엘 말씀이 이게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이제 그 영적인 데이터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들 현상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세술에 취했다고 우리 조롱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 야, 지금 아침 9시인데 술 먹지 않았어? 하면서 영적으로 그 육적으로만 보였던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이게 말세라는 거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다시 재림하기까지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에 이제 성령을 부어줬어요. 이때는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부어졌던 성령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고백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엄청난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지금 베드로가 해석을 해주는데 봐요.
뭘 가지고 해석해 줬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현상을 해석해 줬어요. 그러니까 세슬에 취했다고 조롱했던 사람은 입을 쏙 다물게 되죠. 자,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상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처럼 만약에 베드로가 이 현상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 어떤 사람, 그 나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너네 술 취했잖아 했을 때 컨디션 돌리지 않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먹은 게 없으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말씀을 먹은 게 없으면 이 해석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게 뭐 나한테 지금 오늘 어떤 건 오늘 진짜 내 안에 기도하고 있었던 문제 강력하게 딱 합치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1시간 뭐 예를 들어서 오늘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뭐 설교를 한 40분 들었을 때 그 40분 중에 한 5분 정도는 내 말 오늘 내가 진짜 고민하는 거에 딱 맞는 말씀이 있죠. 근데 한 30분이나 35분은 꼭 오늘 내 문제에 그렇게 막 그 현상을 해석하거나 해결하는 말씀이 아닌 말씀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설교 그렇게 듣지 말라고요. 요새 인터넷으로 들으면 40분 말씀, 40분 말씀 너무 길어. 쑥 들었어요. 그래서 쭉 듣다 보니까, 내 귀에 재밌는 말씀이 들려. 한 5분 들었어. 그러면 오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앞으로 내 삶에 불어닥칠 일을 그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내가 공급을 못 받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말씀은 지금 관심이 없었는데 10년 전에 20년 전에 일어났던 말씀을 주님께서 일어났던 현상을 해석해 주려고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넘겨. 그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쭉 통으로 듣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 좀 신학적 설교라고 그랬어요. 좀 어렵지만 이걸 들으니까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데이터에 지금 여러분 살아온 인생이 뭐 30년이면 30년, 40년, 50년이면 50년 한번 돌려보세요. 거기서 그때는 해석 안 됐던 게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예전 과거를 거가 오늘 다시 끌어와서 해석이 되고 오늘 지금 현재에 딱 맞아서 해석되는 말씀이 있고 앞으로 지금 별로 이건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 말씀인데 들어두면 그 말씀이 그게 뭐 짧게는 다음 주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혹은 5년, 10년 후에 그 말씀이 딱 생각나가지고 딱 합쳐져가지고 그때 죽으려고 할 때 죽지 않고 살게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꾸준히 쌓아두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제가 요새 코로나 상황이라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 뭐 예배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하면 온라인 들어야 되는데 진짜 아까처럼 그렇게 드려. 이렇게. 그리고 뭐 말씀을 읽거나 그런 건 없고. 그렇게 되면요, 진짜 중요할 때, 진짜 어려울 때 말씀 현상을 해석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요셉처럼 진짜 막, 어려운 일이 생겼어. 요셉과 아내 마리아가 막 임신했어.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근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현상을 해석 못하고 시험에 들고 잘못된 결정을 하다 망하는 거야. 근데 말씀을 꾸준히 쌓아두면 그 쌓아뒀던 말씀이 진짜 내 삶의 어려운 현상들을 다 해석해내고 바른 결정을 하는 거야. 시험에 잘 걸리지도 않아. 왜? 말씀으로 해석이 다 되는데 뭐 시험에 걸릴 게 뭐가 있어요? 말씀 꾸준히 먹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말씀만 더 우리 하고 그 다음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살펴볼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이 사건과 현상을 또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계속 이제 베드로 설교가 이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먼저지만 그 앞에 있었던 이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이 모든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풀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풀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부활 사건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혹은 뭐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나 보면 속이잖아요. 예수님 시체 도난했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예언하셨던 것들이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사도 베드로가 시편 16편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된 거라고 그 현상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자,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7절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미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보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아멘. 정말 놀라운 게 이 부활 사건도 사도 베드로는 사실 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대로 안 믿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 번째 찾아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이제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사건들 부활 사건도 말씀에 예언됐다는 게 확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말씀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말씀은 꾸준히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냥 육적으로만 있어서는 결코 해석은 안 돼요. 성령이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만 하고 말씀도 안 읽어. 듣지도 안 해. 그러면 성령이 임해도 해석할 말씀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하면은 어느 날 그러다가 성령께서 조명하시잖아요. 말씀이 팍 연결해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지금 놀랬을 거예요. 시편 16편 말씀이 바로 예수님 부활 예언한 거였어?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오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미리 보고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그걸 예언하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놀라운 게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이제 딱 임하니까 현상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보다가 너무 놀란 게 여러분 부활은 영만 부활이에요? 육도 부활이에요? 최종 부활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생은 몸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시편 16편에 보면은 내 마음이 기쁘고 혼이에요. 나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네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첫째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은 영과 육과 혼이 다 보존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선도 드셨어요. 같이 제자들과. 근데 또 문은 막 통과하셔. 그러니까 영만이 아니라 육이 있어요. 살과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요새는 하도 기술이 발달해서 홀로그램 와가지고, 홀로그램에서 죽은 옛날에 연예인들 나타나가지고 막 노래도 하고 하죠.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육이 있고 또 영이에요. 또 혼도.
육혼 영이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던 자들은 들림받아서 이런 영육혼이 완전한 형태로 부활되는 거고 우리가 육이 한번 죽어서 육이 썩어서 지금 영이 보존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영이.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을 입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 말씀이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영혼육.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육은 썩어 있지만 걱정할 게 없어요. 영이 지금 그 낙원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강도한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육은 썩었지만 이제 영이 보존돼 있어요. 그러면 영과 혼과 함께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 강림하실 때는 육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신학적 설교지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육혼 영이 보호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윗이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윗이 그냥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영으로 임해서 시편 16편을 남긴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령 강림 때 예수님 부활하신 게 이게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해 줬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을 지금 그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하나 더 봐야 되겠어요. 자, 사도행전 그 다음이 성자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사건과 현상 해석이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35절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또 사도 베드로가 지금 뭘 또 알게 되냐면 시편 110편 말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시편 110편 말씀이 또 그 꾸준히 먹었던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줘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셜라셜라 하는 게 다 하나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 믿으세요? 알죠? 근데 구약 시대만 해도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고 잘 그 다음에 성령은 더더욱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은요, 이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뭐 유니테리언 이런 데는 그냥 한 하나님, 단성론. 또 어디는 뭐 이슬람 같은 데는 이런 데잖아요. 여러분, 이슬람 하나님과 그 여호와 하나님 같지 않아요? 어디는 그 크리슬람 운동이라고 뭐 그런 같이 하는데 그거 큰일 나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는 또 그거는 이제 뭐 이게 그럴 리는 별로 없겠지만 진짜 예를 들어서 예수만 얘기해. 성부와 성령이 없어.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야. 어디는 성령만 얘기해. 성부와 성자가 없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디는 여호와 증인, 여호와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것도 잘못된 거야.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삼위일체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 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석해 주는데 이때 그 당시 구약 사람들은 전혀 해석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를 사도 베드로가 머릿속에 있었던 게 탁 나와서 얘기를 해요. 시편 110편. 그게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5절이에요. 특히 35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기서 내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앞에 내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할 때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뒤에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여기 앞에 너는 성부 하나님 내 우편에 앉으라. 너는 성자 예수님 내 우편에 앉으라 할 때 내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지금 되게 어렵죠. 네, 이 말씀 읽으면 알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성부 하나님은 내가 이제 파랗게 해놨고 성자 예수님은 빨갛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을 지금 사도행전 2장 33절에 35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앞에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다윗이 갑자기 얘기하는데 주님이 두 분이 나와.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죠? 앞에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이제 내라고 그냥 부를게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뒤에 내 주는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존재가 시편 110편에 나오는데 이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이 성령 강림이 이렇게 예수님이 한번 해석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해석해 주기 전까지는 이게 그 말씀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워낙 계시되고 풀어진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놀랍지 않은 건데 엄청난 놀라운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또 성육신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 소개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풀어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린 거고 그분의 사역을 그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단독적으로 어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청년이 정신이 획가닥해가지고 내 메시아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마지막까지 우리 읽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네요. 자, 신명기 8장 3절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8장 말씀이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결론이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바른 결정을 하셨거든요. 자, 그걸 봐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바라는 게 이거예요. 근데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지금 신명기 8장 3절 앞에서 읽었어요. 예수님도 성경을 읽고 아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 받은 다음에, 금식한 다음에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 시험에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탄 마귀가 나에게 장난치는구나 알고 그 현상들을 사건들을 해석을 하고 바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결정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시험을 이기고 공생을 사셨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탄 마귀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록되었을 때 제 목회 바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 있죠.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이 딱 이게 떠오르는 거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에 지금 이 시험을 이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주제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걸리질 않아요. 시험이 오긴 와요. 시험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성경도 시험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은 옵니다. 여러분 오늘 죄송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주 아니에요. 오늘도 시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험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로 이기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딱 떠오르면, 그리고 내가 도대체 어떤 시험이 왔어.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시험이 왔어.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안 되겠으면 옆에 다른 권사님한테 전화하세요. 권사님, 나 요새 이렇게 시험 들라고 그래. 시험 들면 안 되죠? 시험거리가 와. 사탄 마귀가 자꾸 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래. 그때 그러면 그 권사님은 알고 있을지 몰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딱 나올지 몰라요. 그 집사님을 알지 몰라요. 목사님을 알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먹으면서 이 모든 현상들을 다 해석하고 시험을 이겨내고 바른 결정을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꾸준히 말씀을 먹으라고 도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꾸준히 먹어 우리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육적인 현상들을 육적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그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겨내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결정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